아내들은 아내들에 대해서 당연하게 목숨을 걸고 사랑해야 될 것이며, 또 아내들은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목숨을 걸고 순종하라 라고 했어요. 가슴에 이렇게 팍팍팍팍 찔려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 안 드세요? 들죠? 안 드시나 보네. 저쪽에 계신 분들은 네. 가슴에 팍팍 찔리셔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렇지만 새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해야 되는 인간이 사실은 얼마만큼 사랑할 수 없는지, 서로를 품고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세워줄 수 없는지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 속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이거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득시득 말을 듣지 않고, 시득시득이라는 말 모르시죠? 네. 전라도 사투리인가 보다. 전라도 사투리인가 보네. 말을 듣지 않고 또 그렇게 불순종하기를 기뻐하는지를 이제 폭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라 라는 말씀들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이제 뭐다? 부부 사이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바다. 그래서 우리는 부부 사이에서 무엇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얼마나 훈련이 덜 되어 있는 존재인지 아는 거예요. 사투리 아닌데요? 네? 사투리 아니에요. 사투리 아니에요? 네. 사투리 아니래요. 꽃이나 풀따위가 시들고 말라서 힘이 없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그건 시득시득 아니에요? 시득시득. 목사님 시득시득이랬어요. 시득시득이란 말. 꽃이나 풀따위가 시들고 말라서 힘이 없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 시들시들이 차이가 그 시들시들이 사투리고 시득시득이 맞는 말이에요.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쁜 우리 말이래요. 이거 보세요. 이거. 그 얘기하는 게 여기를 보세요. 궁금해서 무슨 뭐 말인지. 인터넷에 검색을 할 게 아니고. 아니 무슨 뜻인지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어떤 존재인지 폭로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런 이제 그 결혼의 기능 중에 하나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혼 생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정립하고 또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들로 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습이 회복이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리가 되면 뭐도 정리가 돼야 되죠? 부부 사이의 관계도 정리가 돼요. 다 깨끗하게 정리가 돼요. 호적을 발소시켜가지고 따로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정리된다는 얘기가 이혼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부부 사이가 돈독해지죠.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일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스럽게, 그죠? 당연하게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었죠. 마누라가 예쁘면, 처갓집. 마누라가 예쁘면 처갓집 기둥도 예쁘다. 말뚝도 예쁘다. 그죠? 예뻐 보인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그죠? 요즘은 그런 말 안 쓰죠. 말뚝이 없어서. 요즘 그런 얘기 안 쓰는데, 옛날에는 그런 속담들을 많이 썼어요. 속담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모든 것이 다 예쁘다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새로워 보이죠. 아름답게 보이고, 그죠?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귀해 보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면 남편과 아내가 또 새롭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뭐가 회복돼요? 보통은 가정이 회복되는 거 보셨나요? 그런 거 보셨나요? 그죠? 가정이 회복되지 않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그런 일들은 적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쓴뿌리라고 표현하는 말들 다 거짓말이에요. 그 얘기는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쓴뿌리가 있어서 그게 뽑히지 않아요. 성령의 함께하심, 성령의 은혜의 그 돌보심 안에서 우리가 미워할 존재가 어디 있고 우리가 마음을 두고 맺어서 풀지 못할 관계가 어디 있어요? 그런 일들이 어디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존재도 사랑해 주셨고 나와 같은 존재도 구원해 주셨고 그 아들 그러니까 독생자를 주셨는데 독생자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독생자 아주 불량해. 아주 불량해. 좀 이런 거는 좀 이제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독생자는 하나밖에 없다라는 그죠? 독자라는 표현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물론 그런 의미가 담겨 있긴 해요. 그렇지만 뭐 할 수 없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그죠? 다른 것들로 대신하고 이걸 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독생자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독생자 다른 어떤 것들로 대체할 수 없어. 그것만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어서 그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를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가장 아름다우신, 가장 복되신 그 아들을 주셨는데 내가 내 마음을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적의를 품고 또 누군가에 대해서 등을 돌리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하고 또 가서 용서를 빌고 또 화해를 청하고 하는 일들을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당연히 그런 거예요. 당연히 그것을 품고 내가 적어도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 마음을 품고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는데 내가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을 절절히 느끼는데 아직까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들 속에서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원수를 맺고 있다고 하는 원수를 맺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단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거듭난 존재다 라고 그렇게 소리치는 사람은 다 사기꾼이에요. 다 사기꾼이에요. 말이 되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뭘 하게 되냐면 청산이라는 작업들을 하게 돼요. 내가 그동안 이제 잘못됐던 사람한테 가가지고 용서를 빌고 또 내가 소홀히 했던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내가 이제부터 잘해줄게. 그죠? 잘해줄게.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누가 수지를 맞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수지를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맞죠? 옆에 있는 사람이 수지를 예수를 믿으면 나는 고달퍼져. 맞아. 네, 나는 고달퍼져. 네, 나는 고달퍼지는데 나로 인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수지를 맞아. 당연하게 수지를 맞는다 그래가지고 수지에 땅 사면 뭐 그런 얘기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때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 믿고 참 억울해진다. 그죠? 예수 믿고 참 억울해진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나 사실은 그런 식으로 따지다 보면 가장 억울한 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가장 억울한 분이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억울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렇게 하셨으므로 그 일들에
나를 부르셨으므로 내가 그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고 있다는. 뭐에 동참하고 있다고요? 마음. 누구의 마음에 동참하고 하나님 있다고요?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고 있다는 뜻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들이에요. 나 같은 존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놀랍죠. 놀라운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들을 어떻게?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갑자기 선종 공부가 설교를 변하는 순간인데 어쨌든 넘어가서 그렇게 우리는 부부 안에서 부부가 서로 회복되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게 돼서 그렇게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좀 넘어가서 네? 우리는 이제 노아 홍수 얘기를 쭉 해나갈 텐데 이 노아의 홍수의 얘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힘의 원리, 물리적인 힘의 원리에서 움직이는 이 악한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지, 얼마나 진노하고 계시는지 당연히 배워야 되고, 아울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존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이끌림에 의해서 점점 세상의 힘의 원리, 물리력의 힘의 원리와 반대되는 그러한 십자가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고 그러한 삶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경험하고 또 배우고 그런 것들을 확대시키고 축적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배우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의 사건들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사건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모형이에요. 모형. 뭐의 모형? 그럼 원형이 뭘까요? 원형이 뭘까요? 에덴 동산. 원형. 원형이 뭐예요? 원형이 어디 있어요? 원형이. 그러니까 이 모형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내다봐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 땅을 심판하실 그 마지막 심판을 내다보는 거죠. 그 원형을 내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심은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그 질서에 대해서 그 원리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 망가뜨리고 다 깨끗이 치워버리는 것이라고요? 그게 아니라 그랬죠. 뭘로? 그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그 가치, 그 질서 이런 것들을 다시 세워가시는 과정인 거죠. 이렇게 세워가시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그 노아의 홍수의 경험들을 통해서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위에 앉으려고 하는 그 무질서 속의 힘의 원리들 그리고 힘의 가치들, 그 질서들 이것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소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아울러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뭘 내다보는 거예요? 장차 영원한 나라 가운데 나라가 임할 때에 이 세상의 질서와 가치들이 무너지는 것을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배우고 깨닫고 경험하고 고치고 성숙해야 될 것은 그래서 뭘까요? 내가 나를 지키고 또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만족해 하고 나를 행복해 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유구한 역사들을 통해서 쌓아두고 그리고 축적했던 세상의 힘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자랑이고 나의 힘이고 한다는 것들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리고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만이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안전이요, 그것이 참된 안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배우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삶? 이 땅 가운데서 사는 성도들의 삶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성도들의 삶은 언제나 어떤 쪽으로 가야 돼요? 어떤 쪽으로? 뭘 버리고? 뭘 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또 다른 말로? 세상을 버리고 또 다른 말로? 더 중요한 말인데 이게 나를 버리고 나를 자기를 부인하고 그죠?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를? 그리스도를 그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연습하고 배우는 이 과정이에요. 그 얘기는 반복적으로 했던 얘기들이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추구하고 꿈꾸고 소망했던 것들이 결코 나의 힘이 되지 못했던 것들, 나의 만족이 되지 못했던 것들, 나의 행복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들을 보고 그것들을 이제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따르고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과 그 명령에 순종하며 가는 길들이 나에게 있어서 진짜 행복이고 진짜 기쁨이고 진짜 안식이었다라는 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게 된 원인이 뭐예요? 타락하게 된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그런 의미도 있지만 타락하게 된 원인 자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러니까 또 다른 의미로는 어떤 의미? 내가 왕이 되고 싶어서. 그러니까 다른 말로 또 다른 말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내가 왕이 되고 싶어서 또 자기 사랑. 자기애로 가득 찬 그런 삶을 만들어내고 싶어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내 맘대로 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서.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할 수 없어서 신뢰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시고 결정을 하시고 인간과 그 역사를 이끌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아담이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저히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는 생각이 했던 거죠. 여러분도 어떠세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하나님은 도저히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마음을 다해서 믿을 만한 존재세요?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너무 느려요. 어떠세요? 이게 이제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한 것이 그거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그게 잘못된 선택과 결정이었다는 거. 정말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벗어나는 순간, 그죠?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걷는 순간보다 개고생이다. 집 떠나면 개고생. 집 떠나면 개고생. 그쵸? 화요일부터 개고생. 그 집은 그 집이 아니고요. 우리 집이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집이 통째로 이렇게 그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집은 건물이 우리 가정이 통째로 이사 가는 거니까 집 떠나면 개고생. 아이 정말. 정말. 목사님도 화나죠? 아재 개그하니까. 아? 아재 개그하니까 목사님도 화나시죠? 아재 개그 하니까.
아재 개그 아닌데요. 아재 개그인데요? 아재 개그라기보다는 그 딴지를 팍 거는 거 있어요. 코가 확 깨졌는데 내 코가 깨진 것 같아요. 갑자기 이게 엎어져가지고 느닷없이 딴지고 있어가지고 그렇지 않고 그렇게 높지 않은데 어쨌든 하나님을 품을 떠난 존재가 얼마만큼 개고생할 수밖에 없는지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경험이 되는 거죠. 이것이 내 마음팍에 콱 꽂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던 이런 경험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어찌 보면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그 나라를 만들어 살게 하는 그런 어떤, 어찌 보면 뭐라 할까요? 예방주사를 할까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경험케 하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그의 명령을 쫓아 따라감으로써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러한 방편으로서 어찌 보면 이 땅의 삶이 존재할 수가 있다는 거. 그죠? 그 나라를 위해서. 이제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는 그런 이제 삶을 살아가는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죠? 도덕적인, 윤리적인 어떤 삶의 모습들, 그죠? 삶의 모습들,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그죠? 여러분 원수 사랑하십니까? 원수 사랑하세요? 원수가 내 자식. 내 식구가 내 원수죠. 그죠? 이 왼수 같은, 우리는 원수랑 같이 살고 있어요. 원수랑 같이. 그죠? 원수랑 같이 안 살아요 혹시? 안 살아요? 친구랑 같이 살아요? 원수 맞죠? 원수 맞죠? 그죠? 아니신가 봐요. 저는 왼수랑 같이 살고 있어요. 왼수랑 같이 살고 있고, 저쪽은 오른수랑 같이 살고 있고. 왼수, 오른수.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과정들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의 모습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어떻게 우리를 참고 계시는지 배우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원수를 사랑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든지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들은 사실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당연한 어떤 것들이죠.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나 되고 성공이나 하고 건강하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성승장구해 나가고 뭐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이 땅에서 오히려 가난하고 실패하고 병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시달리면서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그 길, 그 과정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힘과 그리고 그 질서와 그 가치와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저주스러운 건지, 얼마나 비참한 건지 배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복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질서를 쫓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우리가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복받은 삶이죠. 그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현실적인 면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또 어떤 얼마만큼의 소유가 있든지 간에 그리고 내 몸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가고
배워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그것들을 배워가요. 그러나 인간이라는 존재가 뭐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존재가 현실적인 상황과 형편들에만 매달리기 쉽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지라 우리는 늘 그렇죠.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 환경의 열악함, 우리의 처지의 어려움들 이런 것들만 늘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늘 거기에 매달리게 돼요. 그죠? 그래서 현실적인 환경을 개선하는 일들에 내 일생을 도모하게 되고, 그래서 더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더 건강해지기를 원하고, 더 많은 지식을 갖기를 원하고, 또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을 얻기를 원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당연한 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 일들 도모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도움이 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단코 그렇지 않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기쁨이 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있어서 전혀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하나씩 제거하심으로써 그것이 정말 우리들에게 있어서 기쁨이 되지 못했다는 것, 만족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그것들이 없어도 나에게 있어서는 정말 행복한 삶이, 복된 삶이, 만족한 삶이, 그죠? 평안한 삶이, 안전한 삶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뭐하도록? 하나님께 귀속되도록,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 고난이라는 방법들을 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물질이 있으면, 세상에 명예와 권력 이런 것들이 있으면 뭘 생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거룩한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배부른 돼지와 배고픈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죠? 나는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 이 말이 맞는 얘기예요? 아니요. 왜 틀린 얘기예요? 기억 안 나요. 틀리다는 것만. 배가 고파야 소크라테스가 되는 거예요. 배가 고파야 소크라테스. 그러니까 사람이 어려운 환경과 여건들 속에 들어가면 이제 비로소 뭘 하게 돼요? 고민하게 되죠. 고민하게 돼요. 인생이 뭐지? 삶의 행복이 뭘까? 나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게 뭘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하게 돼요. 그 전까지는 고민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철학자는, 부자들 중에서 철학자는 안 나와요. 그죠? 철학자는 부자들 중에서 안 나와요. 그죠? 혹시 아세요? 베이컨이라는 사람? 베이컨 먹어봤는데. 삼겹살 비슷한 이런 사람들, 그리고 데카르트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 데카르트 같은 경우는 보면은 거의 평생을 누워서 지냈던 사람이에요. 침대에 누워가지고 힘이 없고 아프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할 일이 없어가지고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이렇게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그렇게 해서 고민하게 되죠.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들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이 고난 가운데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가운데서 예수를 믿게 되면 복을 받습니다. 부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건강합니다.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대답을 안 해. 거짓말입니까? 참말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부자 됩니까? 예수 안 믿어도 부자 되던데. 예? 예수 안 믿어도 부자 돼요. 아, 부자 돼요. 예수 믿으면 부자 돼요? 부자 될 수 있죠. 믿고 안 믿고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예수 믿고 부자 됐다는 사람 있는 거 보셨어요? 네. 보셨죠? 예수 믿고 부자 됐어요 라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진짜로. 예수 믿고 가난해졌어요 라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있어요. 네, 많아요. 많아요. 우리도 예수 믿고 뭐 그런 사람도 있고, 대부분 예수 믿고 가난해졌어요 라기보다는 대부분 가난해지고 난 다음에 예수 믿게 됐어요 라는 사람이 더 많아요. 맞죠? 네. 더 많아요. 가난해지고 난 다음에, 힘들어지고 난 다음에 예수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게 됐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부자가 됐다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르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만물의 주관자, 통치자이시고 창조주이시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니까 병도 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들을 알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차근차근 제거해 가신다는 거 아세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신앙이 어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별 시시콜콜한 그 기도를 다 들어주세요. 다 그런 것들 다 들어주세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신앙이 조금 익어가면 잘 안 들어주셔요. 그것도 이제 뭘 보라는 거예요? 그런 걸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 너희들에게 기도를 듣고 들어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이제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본질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되죠. 조금 더 기독교 신앙 안에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잠깐 그 형제랑 얘기를 나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것은 나는 부모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기를 평생에 걸쳐서 기도를 해왔다. 그죠?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있으시죠? 네. 부모가 죽기 전에 예수 영접하고 죽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이렇게 간증하는 분도 꽤 많이 있거든요. 아직까지 부모의 그 구원을 위해서, 형제의 구원을 위해서 아직까지 기도하고 있어요. 20년씩이나.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저런 잡다한 기도는 들어주시는데 왜 그렇게 중요한 기도는 안 들어주실까요? 왜 중간중간에 그런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그 잡다한 기도를 뭐 하라고? 쉬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 잡다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경험하면서 계속 그 기도하라고. 그러면 그 기도는 왜 늦게 들어주셔? 왜 늦게 들어주셔? 그만큼 간절히 소망해야 되는 일들이니까. 간절히 소망하는 그만큼 귀하고 그만큼 아름다운 일들이니까 우리가 평생을 걸쳐서 소망하고 꿈꾸고 또 소유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야 되는 일들이니까 그것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게 얼마나 귀한 일들인지, 얼마나 우리가 절절하게 사모해야 되는 건지 보는 거예요. 무엇을?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이 얼마나 귀중한 건지.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혼 구원하심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귀한 일들이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누군가에 가서 전도를 하고 그에게 복음의 말씀들을 증거하고 이게 교회의 중요한 일들이죠. 그래서 기도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서기를 바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일들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런 기도를 사실은 굉장히 늦게 들어주세요. 납득이 되세요? 납득이 되세요? 충분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건 쉽게 들어주는 것들은 그만큼 어떤 의미에서 볼 때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별로.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본문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로 삼은지라 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심판의 구체적인 원인, 이유로 등장하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좋아하는 모든 자들을 아내로 삼았다라고 하는 게 이게 타락의 증거예요. 타락의 증거.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고 사람의 딸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34분 끝내야 돼요. 어쨌든 하나님의 아들들은 여러 가지 해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천사들이다. 천사들이다. 그죠? 하늘에 타락해서 하늘로 땅에 내려온 천사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경건한 셈의 후손들이다. 경건한 셈의 후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세상의 권력자, 이 세상의 왕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것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딸들이 누군지도 시간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